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서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볼 텐데요. 마지막 구절은 합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넓은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때에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게 하시고 그분들과 사랑의 빛만을 온전히 지고 나누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엎드립니다.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케 하시고 말씀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마도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되새기는 부활절 이후에 드리는 예배로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말씀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새롭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내 곧 삭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자, 삭군이란 품삯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양의 주인이 아니라 양의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양을 맡아보는 직무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용된 삭군은 들짐승들이 양을 해치려고 달려들 때 도망을 간다라는 것인데 가만 보았더니요,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 삭군은 들짐승을 보면 도망가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군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이요 양들의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사람의 목숨이
양들의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아니지요. 삭군, 그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겁니다. 삭군은 양들 때문에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습니다. 양을 잃어서 원래 주인에게 혼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fire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다른 직업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신 겁니다.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나쁘다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의 주인이며 삭군은 주인에게 그저 고용된 한 사람일 뿐이다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양들의 주인과 양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서로 잘 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양인지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양들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금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마지막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다음 구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은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끊어져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 보면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락을 끊어서 읽으면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과 뒤의 내용을 또한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내용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의 그 눈먼 것을 고쳐 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9장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죄가 없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몸에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인정받아서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의 대가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유사한 상황이 성경의 또 다른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죄 없이 고난을 당합니까? 욥입니다. 욥. 맞지요? 죄를 지은 것은 없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욥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이해가 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 한 사람으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주어진 상황,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어렵고 이해가 때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말고 붙잡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 상황들을 주셨음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요, 맹인으로 태어나도록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사람들 앞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그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겠다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맹인이 눈뜬 사건을 앞에서 직접 보고도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리고자 맹인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요한복음 10장이 기록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목숨을 내놓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삭군들은 양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삭군과 선한 목자를 구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용된 사람들 정도이지 정말로 목자가 아닌 것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기를 원하고 원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구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해 다시금 이것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니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대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우리의 안으로 들어온 양들이고요.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보는 양들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다.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의미하시면서 여기에는 삭군과 같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바리새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삭군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갈 그저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들 또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 포함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양들도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도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았더니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음성을 듣고는 한 무리가 되어서 그룹이 되어서 이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텐데 거기에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앞으로 올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나는 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여전히 우리 밖에서 예수님을 나몰라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그들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그렇다라면 누군가는 그들을 이끄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비로소 내 양인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 뒤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묶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한 목자가 되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설명하면 또 다른 양들의 무리가 모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되풀이하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이적을 증거하면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사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아닙니다. 안 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그렇게 모이실 수 있었다면 말씀 전하시고 이적만 드러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죄된 유혹 가운데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시자 비로소 제자들이 그 죄의 사슬에서 풀리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리시겠다라고 하시며 십자가에 오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사건은 양들을 모으는 중요한 사건인데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정말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큰 의미에서 보면 또 하나의 자살의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자살을 주제로 논문을 썼거든요. 제가 에모리 다닐 때. 근데 그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뭐냐면 이미 죽을 걸 알고 내가 그 길을 걸어서 정말로 죽었으니 그도 자살한 것 아니냐,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살의 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목숨을 그냥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의 기미를 알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죄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끊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된 권세들을 다 끊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삶을 보았더니 계속 육적으로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그래도 먹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입고, 제발 그거 입지 말라고, 그것은 안 맞다고 얘기해도 끊임없이 입고, 우리의 삶을 보았더니 정말로 다 육적인 것들로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다 눈에 좋아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끊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탁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는 의미는 내가 버린 것이니 내 마음대로 다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도 바울이 옆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도 바울이 같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았더니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됐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죄의 사슬이 끊어질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아셨고,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것을 아셨습니다. 즉 생명을 잃고 세상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 설명인데, 제가 드리는 설명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성경 말씀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딱 앉아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올 때마다 딱 보시면서 아버지, 그가 내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다짐해서 매 순간마다 내 생명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기 있는 저 집사님이 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면 무죄니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버린 목숨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사시고 내 안에 예수님 사셔서 내 모든 것들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매 순간 묻고 구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가 내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 지금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셨고 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 즉 예수님의 마음대로 생명을 버리고 다시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셨죠. 내가 이 땅에서 그 권세를 얻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의미를 계속 곱씹어 보았습니다. 주중에 매번 하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좋은 일 생기세요?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죽었어요. 우리 육신은 죽었어요. 우리 죄된 존재는 죽었습니다. 본성은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음의 권세가 온전히 끊어졌으니 참된 평화, 천국에서 누려야 될 평화를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함께 들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보실 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음식을 잡수신 예수님의 의미를 말씀드렸지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육신에 결국 사로잡혀서 죽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먹으면서 너희도 함께 먹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가 깨졌거나 이런 분들 찾아가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한 얘기도 들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해보셨습니까? 네,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하려고 해도 매 순간 나는 죽었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를 식사자리에 초대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를 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또 때로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권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죽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나 스스로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깨달은 자,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려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딱 내려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해하기 시작했으니 우리의 입장입니다. 16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전하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양의 무리를 모으는 목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달라스 중앙 감리교회에게 왜 지금 이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가? 제가 선택한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렉셔너리에 있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복음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 달라스 중앙 감리교회에 주시는가?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마음이 상하고 상처난 이들을, 그 양들을, 잃은 양들,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는 목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싫은데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너무 힘든 일인데요, 매 순간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었다라. 내 목숨을 받았냐?
내 생명을 받았냐? 그러면 한 양의 무리를, 잃어버린 양들의 무리를 찾아 그들의 목자가 되어 내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라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함께 떡을 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는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깊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다시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을 잃지 않고 이 생명을 그대로 이 생명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또한 우리만 나오지 말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을 이끌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볼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같이 먹자. 그리고 다시 힘을 내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지난 2, 3주의 설교 말씀들과 이번 주의 말씀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찾고 계신 그 양들을,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지난 몇 주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은 양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온전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생명으로 우리는 살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내가 얻기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정으로 우리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한 무리를 온전히 감당하는 한 명 한 명의 목회자가 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평강을 구하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며 맡겨진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삶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쁜 일이 될 것이며 우리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고 이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